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변화된 삶을 지켜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상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메시지에서 이 질문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뉴스 포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젊은 커플이 지하철에서 갑자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되게 오래된 기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길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그 기차에서 갑자기 우리 둘이 결혼합니다 얘기하는데, 이 선언하는 그 이야기가 좀 약간 감동적인 것이었거든요. 이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남자가 저는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남들처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처음 만난 이 5호선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비록 주례자도 없고 하객은 승객 여러분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반지를 껴줍니다. 신부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이걸 승객들이 본 모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격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와,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이다, 잘 살길 바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걸 승객 중에 한 명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라고 해서 영상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런 결혼식 진짜 멋있다라고 했는데, 이틀 후 이 기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결혼식이 호서대학교 연극부 학생들이 이제 이벤트를 한 것이다, 연극이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그 느낌은 어떨까요?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 결혼식에 대해서 진실된 것을 느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속였다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생겨날 수도 있죠. 사람들은 가짜에 속았다는 것을 알면 분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짜여진 이야기, 너무나 감동적인 미담이라도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모습에, 외적인 그냥 겉에서 보이는 행동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이 하는 그 인사 중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어주면서 이야기하겠죠. 사랑합니다 하는데 인상 딱 찌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우리는 보통 이 인사를 할 때는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는 것보다는 진짜 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진실되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설득력을 잃어가는 것,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포장은 되게 잘 돼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넘어서야 되고 우리 내면의 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채워나가는 것, 즉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마땅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변화인데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3절에 죽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1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우리 상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죽었다, 이거는 단번에 죽어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죄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내 정욕을 따르는 그 삶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다시 살리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우리의 모습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받지 못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의 흔적들은 깨끗하게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다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절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이시죠.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틈타지 못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틈타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생명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일까요?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일까요? 얼마나 위대한 복일까요? 복받은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복받은 당신. 예, 여러분 다 복받으신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생명의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받은 우리가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뭔가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놀라운 복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됐어 여기서 만족하고 멈춰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거나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변화를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변화됐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 채로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말씀이 싹은 났지만 그 싹난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좀 유명한 분이신 신학자가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기독교 신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고문 신앙 혹은 소비자 기독교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문구 생각해 보시면은 이 광고를 보면은 이거 정말 사고 싶게끔 최고의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좋습니다. 이거 안 사면 후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제품이 다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광고에는 100% 진실이 없습니다. 과장이 있죠.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에 관련돼서 광고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정말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지요. 혹시 이 과자 기억나시나요? 허니 버터칩. 꿀과 버터를 바른 꿀이 주가 되는 과자다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꿀 함유 지금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습니까? 1%가 아닙니다. 0.01%입니다. 허니자는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죠. 여기에 내가 꿀이 발라져 있구나. 먹으면 되게 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꿀맛이 나는구나 하지만 그 꿀의 함유는 사실 0.01%라는 겁니다. 아카시아 꿀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과대 광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이 집사님들 봤을 때에, 이 권사님들 봤을 때, 이 장로님들 봤을 때에 와, 역시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는 그들이 삶이 변화되는 게 느껴져.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 과거의 가치관 그대로 가진 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습들은 실상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왔을 때에 내가 과거 안에 있다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은 결단코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죠.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었거든요. 옷을 유통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사업할 때의 열망은 더 많이 물건을 받고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주의 일을 하라, 나의 일을 하라 했을 때에 엄청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접고 목회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 뭘 버리지 못했었냐면 사업했을 때의 그 마인드. 많이 받고 많이 벌고 많이 팔고 많이 남기는 것. 어디다 대입했을까요? 성도. 성도를 많이 끌어와서 많은 헌금을 갖고 그 다음에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회에 나누고 마지막은 좋죠.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세상에서 하던 사업적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들을 사용하는 이 목사님을 치실 때에 이 목사님이 비로소 그때에 깨달았답니다. 나는 바뀌지 않았구나.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된 이후에 본인이 무릎 꿇고 본인이 한 번 더 전도하러 나가고 본인이 한 번 더 주를 찾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이 들어올 때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지? 사실 저도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일반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으로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아니, 전도사라고 불려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저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변화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지만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시다시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지 못하시는 거야? 제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맨 처음 복음 받으셨을 때와 달리 지금 많이 변하셨죠.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느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으로 또 누군가에게 복된 삶을 보여줄 수 있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의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으면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정이라 만약에 받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이게 직설법입니다. 뭐뭐 했으면이 아니라 뭐뭐이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따라서 이제부터 추구할 것은 우리의 추구할 것은 어디라고요? 위의 것이다. 땅의 것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땅의 것을 열심히 찾습니다. 좀 더 모으자, 좀 더 채우자, 내가 조금 더 올라가자. 이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바라볼 그곳, 위의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넘어 천국을 추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예시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뭐라고 여겼을까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지고 싶어 했던 그 권력과 명예와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는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늘의 사람이라고 그는 자존감을 세워나갔기 때문이죠. 진정한 보물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보물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것들을 향하여서 곁눈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재미삼아 했던 것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도박하다 보면은 어느 날 따는 날이 있대요. 막 패가 붙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판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그만둬야 되는데 너 자신까지 다 걸어야 되는 아주 큰 판을 걸어야 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전 재산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베팅을 하게 되겠죠. 왜?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잃게 되겠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 잃게 되는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내가 부자로 살고 풍성하게 살고 내가 여유 있게 살더라도 그 삶의 끝은, 그 베팅은 결국에는 사망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도박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세상은 분명하게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의 때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성도에게는 다른 결말이 열려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천국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변해야 되겠죠.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분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제 주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돌아가실 겁니다. 집으로. 아니면 약속 장소로.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세상 가운데서의 내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임범아 무엇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지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가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치열한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여 살고 있으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내 생각으로 채워넣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생각해라.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마음반에 생길 수 있도록 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망하는 것이 또 관점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바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3절과 4절에 잘 보시면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은 사단은 절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것의 공략도 이겨내실 수 있는 세상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내 안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날마다 잘 바라봤을 때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잘 바라봐야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띄어지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천국이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다라고 표현한 거를 종종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희 교회 화장실, 우리 교회 화장실 그 딱 앉으면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십자가 넘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제가 그걸 정리하는데 조직신학 책을 한 권을 다 보고 두껍습니다. 남은 그게 말씀이 딱 그거였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잘 바라볼 수 있으면 천국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를 지시고 통과하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고난을 이겨내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닮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십자가가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내 십자가 지는 거 사실 버려둬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이것도 제 십자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는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네 손 안에 쥐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까? 각자의 받은 사명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사명은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면, 내가 그 십자가 너머에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화려해 보이고 또 세상의 것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너희가 할 것은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한 그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웠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됐고 또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쌓아 나가야 될 주의 거룩한 군사이자 백성이자 종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변화되는, 세상을 향하여서 잘못된 변화가 아닌 천국을 향하여서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